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의 따뜻한 봄날입니다. 이 맑고 밝은 날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4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시편의 그 시인은 악인들에게 참 많은 괴롭힘을 받고 악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악인들, 거짓된 사람들, 또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일을 또 열심히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 올려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네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근육함과 그
누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리의 도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열방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란과 미국의 종전협상도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레바논에도 또한 중동에 속히 평화를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또한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집을 갖는 것이겠죠. 예, 오늘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집을 더 비싸고 큰 집으로 키워가는 것이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욕망 또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건물을 갖기를 또한 사람들은 원합니다. 자기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욕망, 더 좋은 집, 자기의 집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 이러한 소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욕망이 더 커지고 강해졌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이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 욕망이 훨씬 더 그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강해져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집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보이는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멋지고 튼튼한 집을 건축하듯 인생을 지어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8층 집으로 지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8층 집으로 인생을 건축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층은 믿음으로 짓고요. 믿음이라는 재료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2층은 덕이라고 말씀합니다. 2층은 덕으로 짓는 것입니다. 3층은 지식이고요. 4층은 절제, 5층은 인내, 6층은 경건, 7층은 형제우애, 8층은 사랑으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은 심하게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죠. 그들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죠. 재능과 조건을 충분히 갖춘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은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아주 열정 있는 분이었죠.
이분은 젊었을 때 잘 나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사업도 벌이면서 흥청망청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면서 엄청난 빚만 남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젊은 나이에 자신이 그 빚을 떠맡기 위해서 아내와 마음에도 없는 이혼을 해야 했고요.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있었고요. 가끔 이렇게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끝까지 좋게 끝난 경우보다는 끝이 안 좋았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이 좋은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보아야 합니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끝을 끝맺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출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좋지 못한 경우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수많은 예들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의 집을 짓는데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만이 인간을 패망으로 이끌고요. 교만에 빠져서 인간은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굴복한 결과 실패하고 불행해졌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인생의 집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실패와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제대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아주 탁월한 정신의학자였죠. 정신과 의사였었습니다. 그는 많은 베스트셀러들을 냈는데요.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많은 곳에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인간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많은 동물들은요,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의 반응과 행동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본능의 힘이 가장 최소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 100이면 100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 본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궁금증에 답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면 그는 인간의 본성이란 바지에 똥을 싸는 것이라고 대답해 준다고 하죠. 바지에 똥을 싸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대답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은요, 바지에 똥을 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난 직후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라면서 적당한 시점이 되면 행동을 바꾸게 되죠. 대소변을 가리게 됩니다. 더 이상 바지에 똥을 싸지 않고 변기를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절제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던 아이들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스카펙은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꼭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변화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가변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하는 것도 변화하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요. 타락의 나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았죠.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인생의 집을 건축하라는 말씀과 회개하라는 말씀, 변화하라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되면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화해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해야 하는데요, 변화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타락과 성장이죠. 스카펙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용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은 하늘로 비상하는 존재죠. 그런데요, 이 용은 땅으로 추락해서 진흙구덩이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파충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올라서 신령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파스칼에 의하면 동물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와 동물 중간에 있는 어떤 존재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타락해서 저 땅에 곤두박혀서 감옥에 갇힌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환경과 상황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성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발맞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변화된 상황에 맞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지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해야 돼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던 길이 없어집니다. 제가 15년 전에 제가 군 생활했던 강원도로 자전거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렇게 다녔던 길이 없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막 나 있더라고요. 옛날 길로 가다가 길이 없어져서 엄청 당황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적응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요 변화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변화는 곧 성장이고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8층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려 하는 자들은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심각하게 무너졌고요,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집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본 채로 인생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요. 우리는 인생의 집을 믿음의 기초 위에 짓기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인생을 건축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을 건축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여러분,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변화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변화하지 않음으로 당할 고통보다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고통받기 싫어서 변화하지 않으면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실패를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들로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8층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이 인생의 집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만세 반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